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범죄한 자가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은 신령한 너희는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품지 말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동조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첫 번째는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봐도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를 끌어온 것처럼 범죄한 일이 드러난 거는 모든 사람이 비난할 만한 일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너희는, 분별력이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후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서신서에. 왜 그러한 자를 내쫓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또 그들의 합당한 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온유한 심령을 가진 우리,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내쫓아라 또 그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한 자를 용납하고 끌어안아주고 죄도 그게 아니라 바로 잡아줘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함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요.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 방법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려면요, 말이 아니라 기도로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데 말로 하면 까딱하면 비판해버릴 수가 있고 또 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상담을 하면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는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는 명분하에 상담했던 비밀을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 때문에 힘들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었을 때 그게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온유한 심령, 그러니까 신령한 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방법이 그래서 말은 굉장히 어려워요. 바로잡기가.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영이 먼저 바르게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부터 바로잡아서 잘못된 점, 범죄한 것이 씻겨지려면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 방법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느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 그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는데 네가 그 중에 있다는 얘기는 너도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도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아 너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순리는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영이 내 혼과 내 몸을 온전히 지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리예요. 그래서 안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영리로 쓰는 것은 뭐냐면 육신으로 열심히 일한 것이 내 혼에게 어떤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영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쓰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이렇게. 자기의 정욕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순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영이 육신 쓰기를 버리고 엉뚱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리대로 가야 돼. 남자에게 여자는 복종함, 영혼에게 육신은 복종함. 이것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순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로 바로 잡아야 돼요. 그가 받을만 하면 받아질 것이요 받을만 하지 못하면 그가 떠나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마트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사람이 많아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럼 제가 견디다 못하겠어서 속으로 너 나가라. 그에 제가 나가라고 선포한 거는 마귀한테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그 사람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가요. 마귀가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가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3번 권면한 후에 안 되면 상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도 늘 범죄할 수 있는 정욕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나도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시험에 들어버리면 내가 시험에 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마트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일 이제 제 아들이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가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 그 마트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 아들도 내일 다낭으로 여행을 간대요. 그러면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은 패키지로 간대요. 근데 우리 아들은 자유여행을 가요. 그러면서 이제 걔는 여행사에서 일했던 친구인데 다낭을 뭐하러 자유여행을 가냐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예약한 호텔, 자기가 예약한 패키지 뭐 타임세일이라서 싸게 했다고 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렇게 계획 짜져 있는 것도 싫어하고 먹으라는 거 먹는 것도 싫어한다 스타일이.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얼마나 좋게 여행을 짜줬는지 막 아들도 신랑도 너무 좋아한다는, 신랑하고 아들을 거기는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순간 상하는 거예요. 여행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하는 여행이 뭐 대단한 것 마냥 자기 아들은 아주 편하게 갔다 올 건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고 비싼 돈을 들이냐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든 게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왜 기분이 상하지? 기분이 상할 일이 아닌데 왜 쟤는 저렇게 얘기하고 막 신나서 얘기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한 일은 아닌데 왜 기분이 상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분이 상했다는 얘기는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모습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에 상함이 있는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걔가 막 더 자랑해도 그렇지, 너 좋은 거 잘했다 이렇게 할 텐데 물론 그렇게는 했지만 왜 내가 마음이 별로 안 좋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서 생각하니까 그 아이가 그 여행 상품이나 막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만큼 내가 내 아들 자랑을 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행에 대해서는 아니겠지만 제가 암암리에 아들 자랑을 얼마나 했을까. 그 아이도 그 친구도 그럴 때 마음이 상했겠구나. 내가 참 내 안에 범죄함이 드러난 거죠. 자랑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근데 내가 아들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고 그 아이도 물론
그 친구도 아들 얘기를 자주 했지만 내가 아들을 자꾸만 자랑하지 않았나. 그러니 내 자랑이 안 먹히니까 내가 상함이 오는 거겠죠. 그 아이가 그 친구가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겨서 막 신나게 자랑하는데 내 마음이 왜 상해? 그건 뭐예요? 내 근본적인 마음에 내 아들이 더 잘났어. 이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아들은 자유여행 못하지? 우리 아들은 자유여행해. 우리 아들은 자유여행도 자주 나갔어. 뭐 그런 마음이 내게 더 있는 거죠. 그러니 걔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를 하는데 괜히 나 혼자 속상한 거잖아요. 그거는 내 범죄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누가 생각나냐면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나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무로사스닥인가 무슨 왕이 글도 보내고 뭐 축하한다고 사신들을 보내면서 글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신나가지고 자기 보물 창고를 활딱 열어서 다 보내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책망하잖아요. 그들이 와서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간다고 얘기하죠. 보물은요, 보물 창고는요 함부로 활딱활딱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었어야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나를 낳게 하셨는지, 내가 그렇게 간구하니까 불쌍한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을 드렸어야죠. 하나님, 저랑 똑같잖아요. 내가 목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죠. 근데 엉뚱하게 자꾸만 아들 얘기를 하고 또 신랑 얘기도 막 자주 했어요. 신랑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의 시작이 신랑 얘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신랑이 거기서 배송을 이제 하는데 목사님인지 다 아는데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양말을 신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이만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입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꼭 그렇게 입고 왔다 그러면서 자기 신랑도 좀 그런 스타일로 어제 뭐 먹으러 갔는데 자기 신랑도 그러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무릎 위로 올라오는 반바지를 갈아입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무릎 위로 올라오는 좀 짧은 거 입으라고 집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입으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본부장님이 무릎 덮는 거 입으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보고 싶다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다가 아들 얘기를 나왔어요. 아들이고 남편이고 보물창고잖아요. 그거를 남한테 열어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아들도 내게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남편도 내게 사랑스러운 남편이지 그들에게는 거기다 내가 그 보물을 자랑한들 그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 거며 그런데 내가 자랑해야 될 건 내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자랑해야죠. 내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리스도는 사랑해야죠. 자랑해야죠. 자랑해야 될 걸 자랑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처럼 누구로부터 자기가 병고침을 받았는지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나서 이런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쓸데없는 보물창고를 자랑하잖아요. 보물창고를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는데 보물창고를 자랑해버리잖아요. 제가 오늘 보면서 이거 마트에서 남편 얘기 아들 얘기 앞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하는 얘기가 남편 얘기 자식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들한테 하는 말이 맨날 남편 흉보는 척하면서 다 자랑하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흉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자랑이고 막 다 그래요. 그리고 손주들 이쁜 자랑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같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제 보물창고를 그들에게 보여주죠. 제가 어때요? 그 아이랑 그 친구랑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상하잖아요. 쟤 오늘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돼요. 저는 더 잘난 척을 하고 더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알아서 씻으면 돼요. 우리는요 영리로 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영리로 쓰면서도 내가 영리로 쓰는지도 몰라요. 내가 계속 육신으로 하면서도 육신으로 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영이 기도하고 영이 예배하고 영이 깨어있고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 그리스도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이것이 순리대로 흘러야 된다. 막힌 곳이 없나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는요, 그곳에 함께 있는 우리에게도 그 범죄함이 같이 있음을 알아서 우리도 살펴봐야 돼요. 거울에 뭐 우리가 거울에 이렇게 보는 게 뭐 묻은 게 보이면 이렇게 닦지 거울 닦지는 않잖아요.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나를 닦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드러난 이유가 나를 닦게 하기 위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우리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면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바로 잡는데 누구를 바로 잡아야 되냐면 나를 바로 잡아요. 나를 바로 잡잖아요. 그럼 그도 바로 잡아줘요. 근데 나를 바로 못 잡잖아요. 그럼 싸움과 분탕질과 다툼과 이간질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잡는 거는 바로 우리부터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바로 잡고 그거는 순리대로 할 때 가는 거예요. 기도로 할 때 가는 거예요. 내 영이 먼저 순리대로 흐르고 성령님이 그에게도 역사하시고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도 살펴보아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령한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오히려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 범죄한 자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것이 오히려 나도 씻기고 그도 씻기고 서로가 바로잡아지는 일이 되어져서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살펴보지를 못하면 오히려 영리로 되어져서 내가 시험을 받아버리는 바람에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드러나는지 간에 우리 자신 안에서 씻김을 순리대로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일. 그렇게 흘러서 나도 깨끗해지고 그도 깨끗해지고 서로가 이기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기시는 그 일이 되도록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보물찾고 영어 보여줄 필요 없고 오직 우리가 자랑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가 전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아서 순리대로 그렇게 흐르시고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그 방법을 깨달아 순리대로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씻김 받게 하시고 그래하여 나도 살고 그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